32과 포로 이후 시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부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말라기라든지 이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중간에 한 400년 정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한 400년 기간이 그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백으로 되어 있는 그 시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32가에서 이 질문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가 독일 역사 중에 마르틴 루터가 죽은 해까지만 연구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조선 500년을 갖다가 우리가 빼버리고 그냥 고려시대에서 바로 우리 광복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딱 이렇게 이해한다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우리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그 유교 사상이 있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가 그 광복 후에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왜 그 제사를 지내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해하고 유교시대 때 그 유교 사상이 어떻게 조선시대 때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에스라와 그리스도 사이의 그 유대인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 때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간의 그 공백기를 이제 우리가 400년을 오늘 요 1시간도 뭐예요? 요 한 4, 50분 동안에 이제 400년을 가야 돼요.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바쁘게 우리 한번 400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먼저 제일 그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00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전을 이해해 보면 성전은 크게 세 가지의 성전, 세 번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집니까? 솔로몬 때 아주 멋진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단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거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은 거의 이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과 이제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허술하게 지어지는 성전이 두 번째 성전, 에스라의 성전이라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통 조금 그래도 알고 있는 성전은 사실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집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불신자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림 32번을 보시면 그림 32번을 보시면 여러분 그 기원전
520년경에 파사 제국, 여러분 요 그림 보시면 파사 제국이 나오죠. 이 파사 제국이요, 우리가 성경에는 파사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시죠, 여러분? 그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1세 때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 그때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질 때까지 제3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고,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이 왕이 되고 총독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에스라 시대 때부터 지금 요 성전 정결되고, 에스라 시대 때부터 거의 요 헤롯 대왕 요 때까지 요 기간이 거의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나라는 이 파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시대적 변화가 이렇게 팍팍팍 있는 그 시대 변화 속에서 이제 유다 나라는 막 변하는 거예요. 그 격동기 속에 유다 나라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사 제국을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세 시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시대에 대해서, 요 파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라 그랬어요.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왕 또는 그리스 그쪽에 이제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입니다. 이 세 시대를 지금 거의 이 에스라에서부터 요 헤롯 대왕까지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사 제국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군사적으로 일격에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입성하여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벨론 나라가 사실 이렇게 그냥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고 해야 될지, 그냥 점령당하면서 이제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파사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보시면 이 파사 제국이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면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전으로 기억하시면 아수르라든지 또는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때 누가 끌려가죠? 다니엘이 끌려갔죠. 다니엘이 끌려갔었는데, 이제 이 파사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 고레스 왕은 다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인가 하면, 그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일단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정 안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지배계층의 사람들이라도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가두어 두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정책을 했다면, 이제 이 파사 나라 페르시아는 오히려 이렇게 자기 국가 종교만을 신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각 민족의 독자성을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사 나라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오히려 그 누구죠? 수르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고 거기 성전도 다시 세우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종교, 유대 종교를 잘 다시 활성화시켜라라고 보내줍니다. 그럼 보내주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사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랬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페르시아에 끌려갔었던 그 사람들, 그동안 보세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까지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갔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하자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했고요. 이방 출신의 이웃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맹세를 시켜서 우리 이방 민족하고는 우리 결혼하지 말자. 우리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자 하는 정책을 느헤미야가 펼쳤습니다. 또 에스라 같은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고 왕의 명령위에 율법에 효력을 두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구속을 받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곧 이제 페르시아 나라의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국법으로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 거예요. 그 율법이 곧 국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님의 율법이 최고의 법이 되어서 그 법을 지키려고 막 애썼던 것도 그런 페르시아의 정책 속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전통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오묘하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배했던 나라를 변화시키셔서 다른 정권을 만드셔서 오히려 유대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전제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북쪽 사마리아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었죠? 그 이전에 BC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는 이제 또 외국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막 집어넣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이 막 강제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막 결혼시키는 혼혈 민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반대했던 느헤미야 쪽하고는 이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거 사마리아 사람들, 저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저런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 하고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도저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분위기가, 제사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만들자, 우리의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8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기원전 128년이면 여기 요한 힐카누스 1세라고 하는 요 시대 때 요한 힐카누스 1세, 이때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성전을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아예 부셔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그리심산에서 유월절 축제를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흘러오다가 이제 페르시아 마지막 왕 다리오 3세와 헬라 제국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까지 이제 숱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시대 속에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영화 300라고 하는 아주 이런 영화, 혹시 여러분 TV에서 보시거나 광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하고 그리스하고 전쟁하는, 그리스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스파르타식 교육 그러잖아요.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하고 이제 전쟁 300명하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 왕하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끌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서는 300명, 이쪽에서는 페르시아 군대 100만 대군하고 싸웠던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이 300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사스타 1세 요 때입니다. 요 시대 때.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하고 그러고 있을 때요, 지금 그리스 쪽에서는 스파르타의 300명 그 군사들이 그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하고 막 전쟁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 페르시아 나라는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나라는 점점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냥 저쪽 거의 인도까지,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그런 위대한 정복자죠. 알렉산더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헬라 제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전혀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기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제 30대의 나이에 저쪽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해서 애굽까지 진군을 해서 또 점령하고,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하니까 굉장히 아주 위대한 그런 정복자인데, 정복자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은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정도 똑똑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이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16살까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에서나 봤던 그런 어마어마한 철학자에게서 그 공부를 직접, 그것도 가정교사로 이렇게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신적인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헬라 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이 그 30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가 30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죽으면서 그를 따르던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세계가 이렇게 3분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면서 안티고노스의 후계자들이 마케도니아를, 그리고 셀루코스의 후계자들이,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알렉산더 제국이 지금 여러분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 인도까지, 그리고 이쪽 여기 이집트인 이쪽 이집트까지 전체를 그 어마어마한 이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불과 뭐 이제 30 몇 세에 그냥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나라가 알렉산더 제국으로, 요쪽 점점이 있는 요쪽으로, 이건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요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이 제국은 톨레미 제국, 그리고 요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셀루코스 제국.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이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의 핵심에 여기 또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진짜 이 유다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나라를 이런 기가 막힌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밑에는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 문명이 있는 데고요,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데고요, 이쪽은 그리스, 헬라 문명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명들이 다 있는 곳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다가 딱 끼워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미국과 중국과 뭐 일본과 이런 나라들, 러시아와 이런 나라 사이에 우리나라가 딱 끼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그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특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뭐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 나라들이 처음에는 다시 요 그림으로 가시면 처음에는 이제 톨레미가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셀루코스가가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톨레미가가 차지했다 그랬죠. 톨레미가가 차지했다는 것은 애굽 쪽에, 이집트 쪽에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이제 헬라 문명이 왔다는 거고요. 이쪽 그다음에 이 셀루코스 후계자들이 이제 했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문명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골고루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시면 제가 이제 뚝딱 좀 뛰어넘고 가겠습니다. 그 헬라주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바사 나라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나라는 각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래도 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으시지, 우리 바사 나라에까지 페르시아의 영향 받을 거 없어.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헬라주의,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헬레니즘의 이 문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스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게 가만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였거든요. 아이고 우리 우리들의 문명은 이 헬라 문명에 비교하니까 와 이거 뭐 헬라 문명은 대단하구나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최고의 학문이 이제 들어오면서 헬라주의적 요소들 종교 뭐 예배 옷 운동 건축 언어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유대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헬라주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헬라주의의 일반적인 목표는 교육의 바탕 위에 범인도주의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문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리스 문명을 가만 보시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에는 신화들이 많아요. 그 신화들을 가만 보면은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그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이 나라에 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문화를 건설하려고 했고 이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가 완전히 무시될 뿐 아니라 제우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막 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파괴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 나라를 헬라화된 나라들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총칼을 갖고 들어오면 그냥 그 나라를 이렇게 그 저항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를 갖고 들어오면요 그 나라가 그냥 망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의 어떤 통일 정책은 아마 그걸 거예요. 경제가 들어가고 그런 어떤 서양 문화가 자꾸 들어가게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저절로 이렇게 그 변화되기를 바라는 좀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헬라 문화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C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왜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종교를 동화시켜 버리니까 그냥 헬라 문화에 그냥 동화돼 버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향이 너무 컸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안티오쿠스에서 임명된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헬라주의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데요.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그 막 유대 소년들을 그 어떤 그 스포츠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스포츠가 이제는 유대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들어오면서 유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냥 나체로 옷을 벗고 그리고 막 운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 꼭 어떻게 말하기 모르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다 젊은 애들이 댕기 머리 띠고 한복 입고 아하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 서양 문명이 막 들어오면서 그냥 짧은 반바지 입고 그냥 우통 벗어 적기고 축구장에서 막 축구 뛰게 하고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화가 지금 그 헬라 문화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그 셀루커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유다와 그 5번 마카베오의 봉기를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 시대가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셀루코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유다. 요 시대고요. 요 시대는 잘 안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카베오 시대는 기원전 166년 유다 마카베오 요나단 마카베오 하는 요 시절에 이제 요 시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A번을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예배 행위를 제한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요 마지막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은 아니고요. 요때 왕인데 그 전까지는 안티오쿠스 3세 요때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너희들 문화는 너희들 종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게 와갖고 이 사람은 아주 헬라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진 그런 어떤 문화 선교사 같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관습과 예배 행위를 제한시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해요. 너희들 제사 못 지낸다. 제사 지내지 마라.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습, 할례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기적인 절기 행사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 준수 못하게 합니다. 다 못하게 했어요. 그거 만약에 위반하면 너희들은 어떤 반역으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서 그것들을 말살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을 성전 안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라고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은 이 시대 때는 뭐 너희들 종교 니네가 알아서 잘해라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뭐 나라가 식민지로 있던 뭐 식민지로 있으면 어떠냐?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좋은 문명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뭐 어떠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막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간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겠다 해서 이제 마카베오가 이 마카베오에 의한 이제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신앙적인 그런 신앙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가 단시일 내에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는 이 비번 질문에 하시딤, 여러분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그 하시딤을 중심으로 안티오쿠스가 금지한 율법 준수를 이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아가 관리를 막 죽이고 이제 그런 식민지로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교 재단들을 뭐 파괴시키고 할례 받지 않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 수리아군과 이제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점령군과 맞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전쟁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마카베오가 이제 죽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죽고 그 아들 유다 마카베오, 여기 보시면 유다 마카베오라고 나오죠. 요 유다 마카베오에게 이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사실 힘이 없었는데 특공대를 잘 이끌었어요. 특공대를 만들어 갖고 전쟁을 아주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성전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때 모든 이교 제사의 흔적들을 말끔히 치워버리고 동시에 또 셀루코스 군대와 안디오쿠스의 유대인 지지자들을 요새지 안으로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요 무렵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잘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이 8일 동안 이 일이 진행됐는데 이 기간이 오늘날 성경에는 없는 절기죠. 하누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켜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 하누카가 바로 이 마카베오의 봉기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래서 유대 나라가 그런 어떤 헬라의 그런 군대를 쳐부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잠깐 동안 만들었던 그 시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10원을 보시면
그들의 봉기는 장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달성했나요? 그들의 장기 목표는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의 단기 목표였다면 장기 목표는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늘 이렇게 속국으로 있으면 헬라의 속국으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독립하자. 독립의 그런 움직임이 막 있었어요. 독립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독립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 옆에서 협조를 별로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시딤 경건한 자들은 그 협조를 안 해줘요. 우리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종교적인 일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는 일이라면 우리가 당신들 이 마카베오 당신하고 우리가 협력하여 이 적들과 싸울 수 있지만 이제 제사 잘 지낼 수 있고 이제는 경건한 그런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까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하시딤들은 빠집니다. 하시딤이 빠지고 마카베오만 이제 그 독립전쟁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디번의 문제예요. 디번. 하시딤은 왜 마카베오가에 대한 후원을 중단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도 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좀 나누어져 있고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막 그런 신앙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 마카베오 시대 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한번 좀 전제해 보시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유다 마카베오 다음에 또 요나단 마카베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몬 마카베오가 있고, 요한 힐카노스 1세, 아리스토블루스 1세, 이런 것들이 쭉 나아가요. 이 그림이 요 족보가 이제 그 족보예요. 하스모니 앙가라고 하는 이 족보가 이 헤롯 대왕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32B번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그냥 옛날 얘기 같이 한번 들으시면 그냥 좀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앙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따디아스가 있었고, 유다 마카베오, 요나단 마카베오, 시몬 마카베오, 그 다음에 이제 힐카노스, 그리고 힐카노스에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 그다가 알렉산더 얀네우스, 그런 중간에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중간 그 밑에 이제 힐카노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또 알렉산드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안티고노스 2세, 그리고 안티파테르 해는 헤롯 대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 지금 요 시몬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나단의 동생 시몬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시몬이 뭐 조공물을 면제해주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튼 여러분 이 시대 때 계속 이 나라하고요. 요쪽은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고요. 요쪽은 이방 나라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던 나라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는데, 지금 이쪽 나라와 이쪽 점령 국가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서로 이제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400년 동안 중간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 마카베오, 요나단 마카베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헬라 제국에 있는 왕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소. 그럼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 줄 것이요?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여러분 시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그 또 지배하던 시대 때는 또 이때 뭐 힐카누스 2세, 안티고누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토 시저라고 하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는 바로 아우구스토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 때에 이제 이 나라가 그 유대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들을,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고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들 나라 사이에서 계속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단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냥 제가 뚝 잘라서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쪽 유다 마카베오, 요나단 마카베오, 시몬 마카베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의 거의 국가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마카베오 왕가예요. 하스모니안 왕가예요. 요 그림, 요 하스모니안 왕가예요. 이 왕가가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 하는 이런 못된 이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아주 족보가 아주 더러워지는 겁니다. 막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그 하스모니안 이 왕가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흔들리는 중에 여러분 요 족보를 가만 보시면은 이쪽 족보에 보면 이 하스모니안 왕가는 마리암네 1세까지가 하스모니안 왕가예요. 요쪽은 가만 보시면 족보는 족보인데 다른 족보예요. 그죠? 이쪽은 유대 족보로 쭉 이어가는데 이쪽은 안티파테르 하고 여기 가로 보시면 이두메아인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시저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사바사바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권을 주시면, 군대가 좀 들어와 주시면, 그래서 좀 이 나라를 점령하시고 점령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막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 어차피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 로마의 힘을 빌려 갖고 이제 그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분봉왕이 되는데 그런 정권을 얻기 위해서 미리암네 1세,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 족보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마치 자기가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외국 사람이 외국 그런 어떤 군대를 등에 업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로당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헤로당.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막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 했던 그 헤로당, 그런 그 헤로당의 왕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헤로당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도 건축해줘요. 세 번째 성전을 그때 건축하는 겁니다. 그때 성전을 제일 멋있게 건축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돌과 돌 사이에 금가루를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으리으리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은 이게 뭐 하나님을 섬기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
이방인 왕이 그냥 자기 정권을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요 하스모니안 왕과 이쪽 내려오는 중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그 로마 나라라든지 이런 헬라 나라하고 왕하고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제가 좀 뇌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해. 제사장이 임명됐어요. 그 지배하는 나라 헬라 나라에서 로마 나라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사니까 이건 무슨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막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이 가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 그런 싸움이 벌어지니 여러분 무슨 제대로 된 어떤 제사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가 4번에 보시면 포로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소망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나요? 그들은 압제자로부터 속히 자유를 얻게 되기를 더욱 열망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지금 종교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 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정치적으로도 회복이 거의 되는가 했었는데 다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다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가 좀 독립을 맛보려고 막 하다가 맛 좀 보다 말고 다시 속국으로 다시 팍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열망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 우리 빨리 다윗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으로 성전을 너무 멋있게 건축해 놓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왕에 의해서 너무 멋있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회복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회복은 그거는 뒷전에 있고 이미 우리는 저렇게 멋있는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저렇게 멋있는 성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들은 메시아를 막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막 먹이시니까 저런 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앉은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막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저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고통 다 끝난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아주 독립해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거다.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영적 분위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가치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A번 보시면 그들은 왜 바라바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였습니까? 바라바는 그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메시아적인 구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라바는 그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스모니안 왕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킬 혁명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번 보시면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셨을까요? 아마 바라바를 놓으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라바를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번, 오늘날 인류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 어느 편을 택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시대 앞에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아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금요기도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는 저도 속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놓고는 속으로는 뜨끔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자꾸 내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신앙적인 회복이 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 여러분, 그런 것만을 우리가 자꾸 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영적으로 정말 부흥을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요, 그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 나라가 망한다, 오히려 망하라고, 오히려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렇게까지 그런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런 경고를 해요? 차라리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그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복이 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절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